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좀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 학창 시절에 읽었던 그 키다리 아저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키다리 아저씨는 그 고원에 있던 주디라는 학생을 이제 뒤에서 후원하는 후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주디라는 학생이 그 후원자를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른 이유는 그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이제 후원하고 떠나는 그림자를 보았는데 키가 어마어마하게 컸고 또 팔이 어마어마하게 길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별칭을 키다리 아저씨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키다리 아저씨는 부하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가난한 학생들의 후원자의 그 모범이 되었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은 그 중에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바로 후원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보혜사를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자 임마누엘이라는 말과 좀 흡사한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이 딱 집어서 보혜사라는 뜻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어렵고 그냥 무명의 후원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또 성령의 다른 명칭이 뭐냐면 바로 보혜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성령도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그 뜻 속에 그 가운데가 해자가 들어가는데 그 해자가 뭐냐면 한문으로 은혜의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후원하는 자가 아니라 무명의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후원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요 성령도 보혜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하고 그 이후에 하늘로 승천할 것을 그들에게 예고합니다. 이때 이 제자들은 굉장히 불안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후원자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떠난다라는 겁니다. 마치 부하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출세를 위한 발판으로 삼았는데 예수께서 이제 자신들을 떠나버린다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들은 근심하면서 염려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가 아니라 바로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바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성자이신 예수께서 성부이신 하나님과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또 뭐라 그래요? 하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여기서 헷갈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다. 성부와 성자가 하나다. 이걸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보내신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거룩한 영 혹은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보혜사를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후원자나 보호자나 상담자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왜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냐면 이 보혜사라는 그 뜻 속에는 요거를 조금 바꿔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후원자라 얘기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후원자라는 내용 속에는 뭐가 있어요? 고아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 학자금이나 뭐 먹을 거 뭐 이런 것들 다 해결해 주는 자가 후원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딱 잘라서 뭐 보호자다, 뭐 상담자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지 못하셨던 일들을 그가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면 어디에는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없어요. 우리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렇잖아요. 바로 요단강 동편에 계셨기 때문에 요단강 서편에 있었던 그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물론 뭐 예수님께서 동편에서 계셨지만 서편에 있는 나사로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상담자여 보호자의 역할은 그 사람이 곁에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곁에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어느 그 한 지역에 있으면 다른 지역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로서의 역할이
한정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뭡니까?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가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냐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세상 사람들의 반응, 그들은 거부하고 또 배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보혜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이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들 역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수의 제자들에게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거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갔다 왔다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갈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금실이 좋은 부부 사이에 이혼할 수 없는 것처럼 그와 같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토록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보혜사를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에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유대인들은 스승과 제자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스승이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향해서 고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과 제자 사이가 바로 이런 관계 속인데, 바로 예수께서 스승이고 또한 12 제자들은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3일 후에 이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죠. 이랬을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하며 또 얼마나 염려했던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라는 신분이란 이 처지가 유대 사회에서는 가부와 더불어 가장 불쌍한 불의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뭐 고아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후원자가 없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고아원에 가서 봉사활동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아원 안에 생활하는 원생들은 대부분이 부모들이 다 생존하시는 분들이에요. 문제는 이 원생들 중에서는 이게 주말이면 혹은 뭐 명절이나 생일이면 그의 그 부모를 만나러 가요. 그래서 이제 생일 잔치도 하고 뭐 명절에 보내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 원생들 중에는 명절이 돼도 생일이 돼도 이렇게 외부로 이제 외출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그 원생들도 부모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 부모들은 그 아이를 그냥 버린 거예요. 그냥 버린 거. 그리고 이
명절이나 이런데 이렇게 만나는 원생들을 만나는 부모들은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못해서 그 맡긴 겁니다. 그래서 현실은 다 똑같아요. 고아원 안에 있는 그 원생들의 현실은 다 똑같습니다. 거의 20세까지죠. 20세까지 거기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말이야 부모들이 이제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면 데리러 온다고 하지만 뭐 그러겠어요? 그 경제적인 형편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원상 회복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원생들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 부모가 나를 데리러 온다. 는 학생과 우리 부모가 나를 데리러 오지 않는다. 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형편은 똑같아요. 다 고아원에서 자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이런 어떤 소망을 가진다는 거, 이것은 그 원생들에게 대단한 그 희망이며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오순절 성령의 오심이 나타났고 또 우리 교회 시대라고 그러죠.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너희를 향해서 다시 오신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동일한 생활을 합니다. 뭐 별반 다른 건 없어요. 그들보다 우리가 혜택을 더 받아요? 얼굴 쳐다보니까 혜택도 많이 받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막 복을 막 떨어뜨려줘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키라리 아저씨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자고 나서 보니까 금덩어리 이만큼한 거 집에다 던져주고 가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야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의 오심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진리의 영신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지막 때에 성도들도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할 것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 놀라운 것이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소유다. 그리고 누리자. 이것이 마지막 생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르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내세에 있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은 다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은 하늘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오순절 성령의 오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바로 이 그날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날을 말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심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더 힘든 것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은 이해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내용이. 왜 어렵습니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 이것을 영적인 세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지금 살고 있어요? 3차원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대학생이 보는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학생은 그래도 대학생 시험을 한글이라도 읽을 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3차원에 사는 우리가 4차원적인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러한 일들은 이제 오순절 이후에 이방인 나라까지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루살렘 교회나 그 소아시아 교회나 로마 교회나 이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죠. 그랬더니 동일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예루살렘 교회가 누굴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소아시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로마에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이제 복음을 가르쳤을 때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뭐 교리적인 면들이 조금씩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원칙적인 것은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은 동일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교회는 다 한 몸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다 통일성을 갖고 있다, 동질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율법을 주셨지만 이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킬 만한 능력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디서 발생이 되냐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복을 받을 것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죠. 그러나 문제는 바로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제자들도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너희 조상 유대인들과 같이 계명을 모세율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성령을 받기만 하면 너희는 그렇게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유대인들이 지키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나의 계명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의 계명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법 조항이 복잡하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법이 무수히 많아요. 민법, 사법, 뭡니까? 부동산법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한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예.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나의 계명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구약 시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부모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100세 때 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을 때 그대로 순종했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를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책망을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유대인들은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공부를 했는지 손목에다가 이마에다가 또 문지방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그렇게 달달달달달 이렇게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실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막 이렇게 두꺼운 걸로 하더라고요. 성경보다 더 두꺼워요. 성경 공부 책이. 그거를 그냥 앉아서 막 달달달달 해요. 성경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러면서 달달달달 해요. 그러면서 막 툭툭툭 막 튀어나와. 막 건들기만 하면 막 성경 구절이 막 그런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저보다 더 잘 알아. 저는 그렇게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지를 못해요. 어쩔 때는 부럽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성경적 필기를 해서 어떤 데는 제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 이렇게 꽂아놨더라고요. 누구 성경 완판 필기 완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건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을 성경 공부를 했고 그 말씀을 필기를 하였다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하지 아니하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깽가리 치든 뭐 이렇게 요란을 피워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 유다는 그 가롯 유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뭐 유다는 아주 뭐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가 뭐 서울에 가면 김서방 찾듯이 유다도 흔한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으로는 뭐 마리아가 흔한 이름이었듯이 이와 같이 그 유다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고, 그래서 그 가롯 유다와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가롯이 아니라 아닌 그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사의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거리나 시장이나 회당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불제를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거리에서, 시장에서, 회당에서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유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계속해서 사랑한다면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차이가 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연속극에 보면 재벌 3세와 그 뭐 종업원인가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하는 이런 일들은 그 뭐 천문학적인 확률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했다고 해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요 동등한 관계에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와 같은 동등한 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연예인, 재벌, 뭐 정치인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와 그는 달라요. 차별이 나요. 근데 우리는 늘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죠. 아니요. 그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형식적인 거죠. 그런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같은 급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처에 영원히 거할 겁니다. 그곳에 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처를 거기에다가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였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예수께서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이심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성부와 성자는 하나이시기 때문에 내 말을 거부하고 배척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요 배척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계명을 잘 읽고 실천하여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걸치면서 서양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다른 점이 있어요. 통계적인 발표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사람들은 한국 교인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양 사람들은 향상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교회 안에서 잘 섬기고 잘 봉사하고 말씀 잘 듣고 이러면 믿음이 이렇게 업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좀 심하게 얘기할게요.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제가 잘 봅니다. 이렇게 직장이나 이런 데서 사업장에서 손가락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지 몰라요. 왜? 거기 가서는 직장인으로서 사업장의 그 대표로서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똑같이. 왜 그 티를 내요? 자꾸 티를 내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내에서 잘하면 그것이 믿음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는 그냥 실습하는 곳이에요. 실습하는 곳. 학교라는 거죠. 교회는. 학교예요. 교회 내에서는 실수해도 괜찮아요. 우리끼리니까.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어때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천을 해서 칭찬을 받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가 진짜 믿음이 좋은 자지, 교회 내에서 칭찬을 받는 자는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런 사람일수록 세상 가서는 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여기서 칭찬을 받아야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일본말로 지레까지 한다고 그러죠. 그런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예, 바로 서양 사람들은요, 교회를 떠나서 생활했던 것이 결국 자기의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저절로 그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좀 손해보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이 많아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양보하고 그러면 되는데 아주 그 악착 같으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우리 동익교회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